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담대히 만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 사역이십니다. 한 가지 더 사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양육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것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의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종의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종의 모습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을 하시면서 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 회당에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 가서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은 말라리아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니까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병이 금방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 장모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거절하냐 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놀랐죠. 놀라 기적들을 일으키는 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선지자다, 선지자가 살아났다, 수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로 손을 얹어서 병자들의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병자라도 담대히 손을 대실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가지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서 이 장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해. 또 예수님은 또 저 사람 몸에 손을 댈 것이냐, 그리고 손을 댔다고 고쳐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또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깨끗이 고침 받았다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 특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친구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며 그들에게도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나병원 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는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불치병자들을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손으로 만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을 꾸짖으면서 명령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더구나 나병 환자에게, 피와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 붕대를 싸매고 사람들이 다 피하고 혐오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다가는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또 나병에 전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 가까이 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나병은 그 사람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나병이 됐다고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버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합니까? 누가 동정을 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지금의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무사하고 두렵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외딴 지역을 떠나서 민간 사회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동네로 통과하려면 종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멀리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왔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 피하면 막 그냥 순식간에 도망을 가고 하면서 거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위험하게 만약에 접근을 하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러므로 동네에 들어오려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심한 비난과 폭력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합니다. 꿇어 엎드려는 것은 뭐죠? 주님을 굉장히 높이고 자기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의 힘으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따지듯이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 기도도 외면하신 겁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이번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그 다음엔 나는 신앙이고 교회고 다 떠나겠습니다. 교회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로 달래는 것 같이 그렇게 공갈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상달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오늘날의 실패하는 지점에 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잘못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겸손함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결사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정말 믿음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결사적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을 받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처럼 되면 되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가서 감히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엉망이 되고 높은 장벽에 가려먹게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더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조금만 아프면 교회부터 안 간다고 합니다. 엄마 나 내일 교회 안 가. 그리고 보면은 조금 괜찮으면 약 먹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합니다. 학교는 또 더 열심히 갑니다. 어떤 또 남자분은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부터 안 간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직장도 열심히 나가고 친구 모임도 나가고 이런 걸 볼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사적으로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갑자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은 안 보여도 귀로 듣기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디 소경 거지인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보니까 그게 믿음이 있거든요. 바디메오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부르짖었던 것뿐이지 그는 이미 예수님은 소경도 많은 죄인도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들의 다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더니 입었던 거지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지방을 가시게 됐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막 떠듭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싫으면 그냥 싫다 그러지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들은 거하고 다르신 분이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전히 깜짝 놀라죠. 여인아 네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 모욕하고 싶고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해서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래도 끝까지 나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은 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고민을 안고 문제를 안고 맨날 한숨 쉬면서 절망하고 사는 것은 자기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교만과 내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마음에 동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동정을 보이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나병 환자를 만나주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예수님도 그 무서운 병에 전염될 줄 모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무릎 꿇은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죽는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부터 들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 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가서 종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가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화가 나는 사람, 노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눈 감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실천한다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많고 우리들의 단점이 많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걸 초월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몸에 손 안 대도 되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왜 손에 몸을 대셨을까요? 우선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싫어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엔 나병 환자 본인의 상처 많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고 멸시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그런 너를 내가 귀하게 본다. 네가 비록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귀하게 본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만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눈물과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쓰라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영과 혼과 마음과 육과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것을 전인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요즘은 전인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절망과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옛날에 그 마음속에 상처와 흔적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공부, 점수, 좋은 직장 그것만 갖고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그런 것만 구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자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었고 죽어있는데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주십시오. 자녀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치유를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육신이나 우리 생활이나 우리 가정이 온전히 다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치유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의 비결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자기에게 준 은사나 자기에게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지식이나 무엇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신 사랑,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히 만드시는 사랑,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듣고 주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로 사랑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사랑합니다. 기도로 다 하면서 기도로 다 사랑을 하고 맙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기도 내용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리, 사마리아인, 그리고 창기, 또 바리새인들, 많은 치명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다 가서 친구가 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우리가 다 구별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하고는 멀리 해야지. 예수님 사랑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구분해서 어울리는 태도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약하고 추하면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걸 다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적 아픔에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를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 사랑 많은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중에도 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곳에 예수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교회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성경에서요? 찬양 부를 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으로 우리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우럭 위중한 상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진통제 투여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 신음하고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 앞으로 오니까 이 간호사는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 아들인 줄 알고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때 눈이 흐려서 잘 보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온 줄 알고 그 손을 잡고 열심히 그냥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부터 그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청년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을 놓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간호사님 이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불러야죠. 그러면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 아드님이 아니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손을 붙잡고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병실을 잘못 찾았습니다. 병실을 잘못 찾아 들어왔는데 금방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아 내가 병실을 잘못 찾았다.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는 눈빛을 보고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께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무슨 10마리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20대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분의 또 신방 갈 때 더러더러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보고 신방을 가시겠다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찾아간 곳은 아주 빈민촌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로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 앞에 가서 수시니 전도사님이 방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전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방문을 막 억지로 뚫고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야윈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폐결핵이 걸리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하얗게 된 분이 송장같이 누워 있는데 방에는 막 핏자국이 막 이렇게 있고 정말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나보고 빨리 전염되면 안 되니까 나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와서 앉아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옷을 벗고 물을 데펴서 비누를 가지고 그분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그리고 죽을 써서 먹여드리고 그리고 쌀하고 고기하고 라면을 사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돈을 다 털어서 그분에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시골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 옆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아 참 이런 일도 다 하시는구나. 그 여자가 참 불쌍하다.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가끔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50년대 초 이럴 때는 그분들의 고생하는 그 원로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얌체같이 묵기를 하나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쌀이나 깨나 좀 드리면 보리쌀 이런 거 받아갖고 생활하시면서 목사님들은 소가 새끼를 날 때 와달라 그러면 그 소 새끼 나는 더러운 그곳에 가서 외양간에 가서 그 새끼 나도록 그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먼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신방하시고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곧장
장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염하시고 다 그냥 정말 다 수의까지 입히시고 장례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학설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아름답게 미화된 어떤 철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문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필요한 부분을 섬기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다 강도 맞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사랑의 모습.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병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담대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통하는 이웃의 아픔 상처에 손을 대서 치료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참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많은 감동과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섬김받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주님과 같이 섬길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더 먼저 싫어하고 남이 피하는 일을 더 먼저 피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변화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는 사람으로 우리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로만 입으로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예수님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이 아픈 것도 담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손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듣고 마음이 잠깐 뜨거워지고 아멘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작은 예수님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늘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형제들의 아픈 곳에 담대히 손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